예, 오늘은요, 에스라 7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이어서 이사야 53장을 봤고요. 그 전에 이제 에스라 6장까지는 이제 그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을 이제 완공하는 그런 내용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은 지금 본 내용은요, 그 이제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 포로 귀환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수르바벨 중심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이제 귀환 사건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주전 458년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60년 조금 못되죠. 58년 이후에 이제 포로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는 지금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는지 그런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고요. 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이제 내리죠. 그 조서의 내용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쭉 풀고요,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번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오죠. 에스라가 어떤 자손인지 쭉 나오고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처음에 이제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5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16대 손 대제사장 아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결국은 아론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또 이제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에스라가 실제적인 역사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증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뒤에도 보면 에스라가 율법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언급해 놓고 있고요. 2번 보면 에스라는 무엇에 익숙하였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어떤 결심을 하였는가. 여러분 이제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두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율법에 능한 율법학자라는 거고요. 10절 보면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고 또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도 완공됐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고, 심지어 이제 거기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이제 문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굉장한 그 문제점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준비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신앙적인 나태함 가운데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주님께서 이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또 에스라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이제 주님이 이때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약에 타락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어서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돌보게 하신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인데요. 여러분 그 6절 보면 그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옆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실제로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이게 왕의 어떤 은혜를 입은 걸 성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위도 있고 또 넉넉한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에게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자신의 지위와 그 편안한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특별히 사역자들의 귀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여기서 보면 자연스럽게요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네 각자 한번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하고 있는데 또 그것과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님을 바라봄이라. 그렇죠. 모세는 어때요? 이제 이집트 왕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풍족한 삶을, 넉넉한 삶을 또 그런 권세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했고요. 또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다. 그걸 여긴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죠. 우리의 보물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기업, 그것은 돈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죠. 그거는 이제 잠시 잠깐 우리가 나그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돌봐주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큰 재물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주님을 섬기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보물입니다. 우리의 재산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의 재산 목록 뭐 여러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과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재산인 걸 늘 기억하고 그 관점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과 4번 제가 이렇게 같은 건데 제가 좀 잘못 실수했네요. 3번 읽어보면요. 에스라는 왕에게 구한 것을 모두 받았다. 또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에스라가 왕의 도움과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누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가? 여러분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쭉 보면요. 아까 6절 읽었죠.
6절 보면 이제 에스라가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라.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제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은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형편을 아셔서 우리를 돕게 만드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과 또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제 에스라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7년째 다섯째 달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도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와주셨고, 또 그가 선한 마음으로 이제 구약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도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참고로 그 페르시아 바사 왕은 첫 번째 이제 고레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에스더와 관련된 아하수에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뭐 페르시아 왕까지 다 기억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뭐 몇천 킬로 된다 그래요. 한 1,500km 정도. 험난한 여정이죠. 1월 달부터 이제 5월 달까지 갔으니까 2, 3, 4, 5 뭐 거의 한 3, 4개월 정도 이제 거의 걸린 거죠. 그렇게 이제 험난한 그런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고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죠.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내리거든요. 아마도 이제 자연스럽게 에스라가 그러한 내용도 또 이제 가져갔겠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그 조서의 내용을 알렸겠죠. 자, 5번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라. 특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10절에도 나왔지만 1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14절 보면 왜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가게 된 이유가 뭔지 나와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7장 14절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제 이거는 왕의 조서이긴 한데 왜 이제 에스라가 그 고국으로 가는지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제 11절부터요 쭉 이제 저기 26절까지 이게 이제 조서예요. 조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14절에서 이제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 보면
또 왕이 여러 보물들과 예물을 가져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놀랍죠. 여러분 15절 보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이제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아무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방 왕이 이제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또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 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또 내려가지고 이 에스라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속히 다 줘라 라고 하면서 22절 23절 보면 어떠한 것들이 이제 그것을 받았는지 쭉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주도록 이렇게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24절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 사역자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거죠. 참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성전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과 26절 보면요, 이제 25절에서는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냥 율법은 단순히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거든요, 법. 그래서 그 법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구약에서는 이제 심판을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국가이면서 교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나라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이제 그 국가의 법이니까 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일을 이제 하도록 맡겼던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제 처벌하겠다,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또 재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것이다라고 이렇게 왕이 이제 엄포를 내리죠. 결국 이제 이 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죠. 이방 왕을 통하여서 물질적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그 나라에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율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이제 왕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참 특별한 경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이방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또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또 역사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나라의 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또 우리나라의 또 대통령이라는 유정자를 통하여서 또 그들이 잘 다스릴 때 또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겠죠. 또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또 교회를 또 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물론 이제 국가의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좀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잘 이제 그것을 지키고 그랬다라면 오히려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 우리 연약함이고, 또 국가도 교회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권력으로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서로 대화하고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서로 협조해서 종교도 기업 이상으로, 어떤 식당 이상으로 더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보고, 또 같이 서로 협력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식당에 장사하는 것처럼, 음식 먹는 것처럼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교회와 국가가 잘 상의해서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였는가. 여러분 27절 28절 보면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에 대해서. 또 왕이 도와주고 지도자들이 도와주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신실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런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의지하시고, 어떤 일이 잘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뭐 그냥 이렇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실제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또 어떤 일들을 잘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길로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건축됐지만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해이하게 됐거든요. 율법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광경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하셨고요. 또 에스라도 어때요? 율법을 연구하는데 열심을 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구약교회, 자기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타락하고 또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에 신실한 사역자를 준비하시고 세우신다. 그런 면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이러한 모든 과정에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그러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에스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 만드신 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선하고 복된 일들은 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 여러분 그걸 이렇게 항상 기억하시고 에스라처럼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되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함께 같이 이 시간 잠깐이나마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늘 주님에 의지하고 또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요, 늘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또 그 모든 과정 속에 고국으로 돌아가며 또 거기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들, 또 사역과 관련된 많은 것들, 그걸 도와주신 분이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주님을 따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것에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은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의 가르침을 전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자비와 공의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행하며 지키며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늘 주님의 선한 도움과 선한 손이 우리 함께 하심을 있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에서 떠날 때 다시 말씀으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그들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모든 과정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도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늘 주님을 위해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도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세가 또 에스라가 풍족하고 편안한 삶이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 받는 것을 큰 재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재산은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